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성경의 광활한 산맥 속에서도 신학자들로부터 성경의 히말라야라 불리는 장엄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 교수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우리가 어쩌면 평생 오해했을지도 모르는 로마서 8장의 진짜 메시지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로마서를 마치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듯 이해하곤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유명한 구절들을 점처럼 찍어가며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는 이른바 로마서 로드라는 것이 있지요. 물론 이 구절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치 지하철역 몇 군데만 방문하고 서울 전체를 안다고 할 수 없듯이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거대한 그림을 놓치게 만듭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우리가 지하철 승객이 아니라 서울의 모든 골목길과 도로망을 꿰뚫고 있는 베테랑 택시 기사처럼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편적인 구절의 나열이 아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각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찬송가와 기도문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떠나 저 멀리 있는 천국으로 향하게끔 만들었죠. 하지만 톰 라이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서 구출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망가진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새 창조의 장엄한 서곡과도 같은 장입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잊히는 한 가지 중요한 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창조 타락 구속새 창조라는 사막 구조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 교수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결정적인 막이 하나 더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막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현대사를 이해하려 하면서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라는 고통스럽고 중요한 시기를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금의 모습을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치유할 해결책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의 병을 고치기 위해 파견된 의사와도 같았던 이스라엘마저도 세상과 똑같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처절하게 외쳤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의 배경입니다. 해결책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자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린 딜레마.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로마서 8장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영광스러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고난 속에서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이 번역이 바울의 본래 의도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번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바로 함께라는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인 시네르게이는 함께 일하다, 즉 협력하다라는 뜻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기존의 이해는 마치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조각이 알아서 맞춰져 좋은 결말을 맺을 것이라는 수동적인 낙관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음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그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기도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세상의 참혹한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탄식할 때 그 신음조차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의 연약한 신음을 사용하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의 일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 드라마에 참여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러한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예정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칼뱅주의 신학의 핵심 구절로 여겨지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운명론적인 해석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과연 선택받았는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는 이 역시 구약성경, 특히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배경을 놓친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은 천국행 티켓을 받을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명, 즉 특별한 임무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세상의 구원을 위한 대리인, 즉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정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우리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의 거대 서사가 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은 그저 신화이거나 심리적 위안을 주는 고대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합니다. 조던 피터슨과 같은 지식인들이 성경의 심리적, 신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여전히 이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 교수는 단호히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힘은 그것이 아름다운 신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말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 사회사본의 발견 등 수많은 고고학적, 역사적 연구들은 신약 성경이 결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언했던 부활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나 사후 세계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통해 그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확신은 그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새 창조의 무대가 된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로마서 8장의 깊고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고통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